네, 오늘 토요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등잔 불을 관리하는 이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이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고 또 진설병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 성소 안에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굉장히 성령과 그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거의 성령이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우리의 성령이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관계가 거의 소원해져서 거의 소멸해질 듯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불이 잘 켜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기름을 항상 채워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가 6개씩 두 줄로 항상 있어야 합니다. 새로 떡을 가지고 올 때 기존의 떡을 물려서 그 떡을 제사장과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조리해서 그렇게 먹어야 됐죠. 이스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썩지 않고 이렇게 보관이 어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이렇게 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떡을 먹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먹고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아니면 엉뚱한 것을 먹게 되겠죠. 탈이 나거나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성소 안에 불과 성소 안에 떡을 잘 관리하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성 모독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당장 돌로 쳐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일치 사회였고, 지금은 다문화, 다종교, 다 언어, 민주주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국가가 형법으로 죽이진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 군데 있긴 하네요. 예, 그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아니고 수령 1인 독재 사이비 종교이죠. 거기는 수령을 모독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죽일 형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영적으로는 여전히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주 짧은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가는 길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않으면 천국 가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이유와 목적, 그것이 정립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만 현상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믿어 나를 주께 의탁할 때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대속의 피가 나의 죄값을 해결할 때 내가 의로움을 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자는 자기 실력으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예, 불가능하죠.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이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기본적인 질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물어봐야 됩니다. 10년쯤 미루면 될까요? 어느 정도 미루면 좋을까요? 죽기 직전까지요? 그날이 언제인데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면 신성 모독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평한 처벌에 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처벌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복하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이 욕심과 또 이 교만과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다면 내가 눈을 맞으면 눈밖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복하려고 하죠. 그런 것을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주기 위한 이런 과도한 보복을 하지 않기 위한 법이기도 하고, 또 나는 때렸는데 보복은 받지 않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분명한 보복이 있다, 처벌이 있다 하는 것으로서 남을 함부로 상해하는 이 일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합니다. 나는 남을 죽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살인이 그 무시무시한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또 실행의 차원이 있겠지만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이 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권을 진짜 보호해주는 일입니다. 그 살인자의 인권만이 아니라 생명을 잃은 자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한
동해 보복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법으로 유지되는 것과 또 민법으로 또는 그것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차원이 있겠죠. 뭐 용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레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는 있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런 황금률의 원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가르침,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그런 원리, 이런 것이 잘 활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라 하는 것이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미션이자 그런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레위기를 주십니다. 예배 규정과 생활 규정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활 규정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그런 삶의 기준과 수준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이 폐기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네. 오히려 성령의 법으로 그 정신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서 돌보시고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잘 발휘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하시고 또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거룩한 삶을 향한 도전과 그 전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템파 땅 가운데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가 찾아서 주께로 이끌어내며 다시 한번 새롭게 살리는 그 거룩한 일들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잘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함께 만나 기쁘게 예배하고 또 기쁘게 또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믿음 안에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기후도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통제력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으며 또 이 시대를 중보하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